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도자의 능력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총선 중입니다. 좀 있으면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늘 절대 권력의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박이냐 또는 진짜 대통령의 측근이냐, 진박이냐 또는 친한 친박이냐, 그리고 가짜 박이냐 가박이냐. 근데 저는 오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늘 사무엘 옆에 계셔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조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참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직접 통치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좀 직접 다스려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후계자로 뽑은 것이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또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뽑은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대하는 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도 이게 자꾸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힘이 없어져서 그런지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 오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딪힌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계가 얼마나 IS 문제 때문에 혼란합니까? IS는 이슬람에서 순위파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아파 계통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까지 시아파가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아파는 모하메드의 후손들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순위파는 이라크의 지도자, 여러분들 했던 미국과 함께 했던 자, 그가 물러나고 나니까 요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가 다 시아파 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시리아 밑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자 지방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의 세력들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주일 한 번 오면 땡이잖아요. 제가 토론토 대학 다닐 때도 보면 학생들도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성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해하고 칼로 여기를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싸워서 알라를 위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력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의 100년의 역사의 3번의 가장 혁명적인 일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독립전쟁입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해방, 남북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종과 주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민권운동, 마틴 루터 킹의 운동이었습니다. 수백만의 흑인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T. 필립스가 지은 마틴 루터 킹의 리더십에 보면, 진정한 리더는 현명한 판단과 성실함을 갖춰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인기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두 손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영혼들이 필요하고, 끝까지 소임을 저버리지 않는 리더, 삶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리더,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이러한 리더가 없는 현대사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1913년 스테판스 캐나다 탐험대입니다. 북극 지방을 횡단하면서 탐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배가 얼음에 걸리면서 파손되었을 때 같이 항해하고 있었던 탐험대 11명이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해 나갔던 11명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해서 모두 다 희생됐습니다. 그 1년 후에 1914년 12월 5일 영국의 탐험대 어네스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이 탐험대는 이 남극을 탐험하다가 똑같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27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이 세클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핑계를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혜를 합해서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간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들에 대한 감사함,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이것을 모아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가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만 어떤 때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첫 번째는 지도자를 상실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부와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가치에 대한 이 철학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원칙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을 상실하고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무감각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어됐다, 아주 드물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2절에 보면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은 집에 있어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택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몸이 피곤하다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도자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어서 보지 못하기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사실은 여러분이 택해서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못하고 그걸 대신 사무엘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충성된 주의 종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계속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찾아갑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3번째 찾아왔을 때 엘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르거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럴 때 오늘 본문 사무엘 3장 중간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됐는지, 이 자식 홈리아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갈고리 가지고 휘저으면서 거기서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것을 건져 먹은 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짖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꾸짖지 않고 덮어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엘리의 가정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일을 더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높아지는 거 좋죠.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죠. 좋은 옷 입는 거 좋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는 것, 회개치 않는 것, 이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는 4,000명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을 때 다 잃어버렸고, 그때 또 3만 명이 나가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갔다가 이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고 껍데기만 들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더 큰 문제는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구별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바로 적용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된 문제를 근원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 이 회복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시면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과 다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잘못을 고백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조그만 이렇게 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참 데모를 많이 할 때입니다. 데모를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성교관을 다 부수고 유리창을 다 두들겨 부십니다. 참 제가 그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 모임에서 오라고, 신해산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에서 오라고, 한쪽에서는 또 데모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분명한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프로브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아는 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의 역사를 바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돌과 벽돌과 그리고 망치와 벽돌을 들고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것은 영혼의 힘을 가지고 행진하는 것이고 나는 용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의라는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1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라지 않은 건 죽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을 낳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1년 후에 똑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작년의 내 모습이 올해는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7장 18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가르치고 다스린 사무엘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송나라의 태종이 비석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 비석 앞에 내 녹봉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아래로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위로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아는 자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바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법부, 행정부 3부서를 다 가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4천만에서 5천만 되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을 행정부가 덮고 지나갑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좀 낫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건 자기들의 책임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고 이거는 네가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네 탓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행정부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성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기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입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움받은 지도자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더라. 여러분, 지도자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과 공평한 판단을 가지고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으로는 헬라인이 더 낫고 체력으로는 겔트인과 게르마니인이 더 낫고 기술력으로는 에르투리아인이 더 낫고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가 더 나은데 도대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한니발이 아무리 정복을 하고 10년 동안 로마를 정복하려고 할 때 로마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니발은 혼자였지만 로마는 11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리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 알렉산더가 살아 있었어도 로마를 점령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탱크 부대 그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을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참모부에서 200명의 지도자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공격을 해도 훈련받은 이 사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수색대에 근무했는데 북한으로 침투하는 그 병력이 저희 부대를 뚫고 들어오면 저희가 100명이 경계를 서도 그 한 명을 못 막아냅니다. 5m 간격으로 서 있는데도 거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훈련되어진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여러분, 지휘가 왜 그렇게 강합니까? 미국에서 다른 기업이 다 무너졌는데 지휘가 만들어 놓은 게 이 크론트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하버드에 대해서 따로 인재 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마틴 루터 킹의 그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개인들의 쉬지 않는 노력과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맞춰 행진할 것이냐, 아니면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메아리를 향해 바라만 볼 것이냐. 우리가 갈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앞길에 멸망과 희망과 헌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